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절, 2절, 3절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어제 6장 6절에서 세 번째 인을 떼시고 검은 말이 나오고 전쟁과 기근이 있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 데나리온은 근로자 하루의 임금입니다. 근로자 하루의 임금. 그리고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서리요 하면서 탄식하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합당한가 라고 이렇게 탄식과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제 7장입니다. 먼저 1절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 즉 동서남북에 서서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천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마치 바람과 같은 현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하는 일과 바람이 하는 일의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그런 상태, 그냥 자연적인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든 겁니다. 네 천사는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고요. 2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3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천사들이 인치는 작업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납니다. 4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죠. 3절과 4절 사이에는요,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행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고요, 하나님이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처럼 뭐 일을 합시다 해서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몇 시간이 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겠다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시잖아요. 천년을 하루처럼 쓰시는 분이고요, 하루를 또 천년처럼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서 이제 인치겠다 했더니 4장이 끝나요. 4절에서 3절에서 인친다 함과 동시에 4절에서는 벌써 14만 4천이라고 하는 입맞은 14년 4천이 있는 겁니다. 5절부터는요, 눈 깜짝할 사이에 입맞은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12지파마다 1만 2천 명 곱하기 12지파 14만 4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 14만 4천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거 딱 알려줘도요, 뭔가 내가 할 것이 있어야 좋아해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유는 뭐 자기가 할 게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래. 근데 뭔가 예를 들면은 그러면 당신이 예수 믿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그러면 매주 올 때 10,000원씩 가져와서 헌금하시오. 그러면 그 헌금이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왜요? 올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 거를 나 스스로 증명하잖아요. 나 스스로 뭔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를 매주 오면서 10,000원씩 헌금하면서 아, 이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비싸지도 않잖아요. 10,000원이면.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걸로 자기 구원을 증명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만 아셔요. 그럼 그걸 언제 확인하냐?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갖고 하나님 앞에 딱 눈 뜰 때 아, 내가 구원받은 자였구나. 아마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여기 14만 4천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14만 4천의 사람을 주장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14만 4천에 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면 이 14만 4천에 든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입맞은 시험이라는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요거 베드로 지파 같아요. 요게 입맞은 시험 보는 광경이거든요. 이렇게요. 딱 줄 맞춰 가지고 하얀 줄 쳐서 저 줄 안에서 전부 다 이렇게 무릎 꿇고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쳐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아시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6 인을 떼신 후에 그 다음에 천사들이 치는 겁니다. 천사들이 인을 치는 거예요. 이마의 인은 6번째 인을 떼신 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만 알아도 신천지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넘어가서 홀랑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신천지에 입맞은 시험은 수업료도 내야 돼요. 비싸요. 그거 수업료도 상당히 비싼 수업료라고 그래요. 하여간 사기를 치면서 돈까지 다 뜯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기준이 궁금하잖아요. 우리 궁금하죠, 다들. 베드로후서 1장 7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구원받은 자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덕목들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구원에 합당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이런 조건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습관, 구원에 합당한 생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이 이제 9절과 10절이에요. 여러분 9절과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있대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14만 4천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도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을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많이 듣는 찬양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노래를 만든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찬양 구절을 가지고 만든 노래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요,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악기와 훨씬 더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심으로 오늘 부지런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13절에 보시면요, 장로 중 하나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물어요. 14절에 사도 요한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다시 장로가 알려줍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6째 인까지 떼면서 지구상의 전쟁과 기근과 운석 충돌과 지구 인구의 4분의 1, 20억이 죽는 그런 대환란이 있었잖아요. 그 대환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환란 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고 죽어간 순교당한 사람들이 지금 흰옷을 입은 무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천지의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천지에 입맞은 시험에 통과한 사람, 입맞은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 14만 4천만이 아니라 흰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여기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천국 생활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면 말씀 듣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찬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즐겁게 교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부지런히 천국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실 때 집중해서 듣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도 하셔야 합니다.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게 되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요. 그 연습 부지런히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 하나님 나라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